안녕하십니까? 세상의 지혜와 역사를 탐구하는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분주하고 거대한 것을 좇는 이 시대에 가장 작고 낮은 곳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 한 여인의 삶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선한 이야기가 더 멀리 퍼져나가는 데 쓰이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그 나눔의 손길 위에 하느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장 가난한 이들의 어머니, 빈자들의 성녀라 불리는 콜카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며 마더 데레사 수녀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가난한 사람들을 도운 위대한 사회사업가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녀의 행동 너머에 있는 깊고도 치열했던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910년 지금의 북마케도니아에서 아네스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녀는 18세의 어린 나이에 로레토 수녀회에 입회하며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선교 활동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품고 있었고 선교의 수호성인으로 알려진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의 이름을 따 테레사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이 이름의 선택은 마치 그녀의 미래를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리지우의 성녀 데레사가 작은 길이라는 영성을 통해 일상 속 작은 사랑의 실천을 강조했듯 마더 데레사의 삶 또한 거대한 구호가 아닌 한 사람을 향한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1년 후 그녀는 인도로 파견되어 수십 년간 교사로서 교장으로서 많은 학생들의 사랑을 받으며 안정된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녀를 위해 더 특별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1946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해 다르질링 산악마을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였습니다. 기차의 둔탁한 소음과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부르심 속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장 가난한 이들 가운데 가장 가난한 이들을 섬기라는 하느님의 분명하고도 강력한 음성이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명하기 위해 그녀는 수녀원의 안락한 담장을 떠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곳 콜카타의 빈민가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단 12명의 동료와 함께 시작한 사랑의 선교회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 전 세계 수천 명의 수녀들이 고아원, 에이즈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그리고 수많은 자선센터를 운영하는 거대한 사랑의 네트워크로 성장했습니다. 세상은 곧 그녀의 헌신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그녀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키 150cm 남짓의 이 작은 여인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실로 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그녀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마더 데레사의 삶을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녀의 모든 활동의 원천은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성체 앞에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고요한 침묵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외침, 나는 목마르다라는 그 절규를 자신의 심장 깊은 곳에서 들었습니다. 이 목마름은 단순히 물을 향한 갈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목마름, 영혼에 대한 목마름이었습니다. 마더 데레사는 예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리기 위해 거리의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매일 갖는 이 만남의 시간이야말로 하루 전체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입니다. 감실 안에 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의 모든 순간은 확실하고 긍정적인 소득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영적 여정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의 3대 부분은 극심한 영적 고통, 신학자들이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 부르는 상태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그녀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녀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단련시키기 위한 정화의 과정이었습니다. 훗날 공개된 그녀의 편지에는 그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과 차가움, 텅 빈 공허함만이 가득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갈망의 고통이 너무나 클 때 저는 그저 갈망하고 또 갈망할 뿐입니다. 때로는 제 마음이 단지 저의 하느님이라고 부르짖을 뿐 다른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고문과 같은 고통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느님의 부재를 처절하게 느끼는 그 순간에도 그녀는 단 한 번도 영성체를 거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느낌이 아닌 믿음으로, 감정이 아닌 의지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 어두운 밤의 경험은 그녀로 하여금 버려진 이들의 고통을 더 깊이 이해하게 했고 그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껴안게 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삶의 무게 속에서 신앙의 회의를 느끼거나 하느님께서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삶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믿음을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삶은 또한 생명의 위대함을 옹호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평화의 시작이라고 믿었고 세상의 지도자들 앞에서 세상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파괴자는 바로 낙태라고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녀는 사랑이란 아픔을 느낄 때까지 주는 것이라 정의하며 한 아이의 생명을 위해 어머니와 아버지가 기꺼이 자신의 시간과 계획을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마더 데레사의 지혜는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 만약 제가 거리에서 죽어가던 그 첫 번째 한 사람을 외면했다면 저는 그 후에 올 수천 명의 다른 사람들도 결코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 앞에 압도당하곤 합니다. 전쟁, 가난, 가정의 붕괴, 사회적 갈등.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더 데레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십시오. 한 번에 한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 앞에 있는 한 영혼, 당신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자비의 활동에 집중하십시오. 그녀는 등불의 비유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등불이 어떻게 계속 타오르는지 보십시오. 작은 기름 방울들이 계속해서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등불에 이 기름 방울이 더 이상 없다면 빛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등불을 밝히는 이 기름 방울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바로 일상의 작은 것들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 친절한 말 한마디, 다른 이를 위한 작은 생각, 침묵과 시선,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아주 작은 사랑의 행위들입니다. 바로 이 사랑의 방울들이 모여 우리 인생을 그토록 밝은 빛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저주하는 대신 작은 촛불 하나를 켜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둘러싼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해도 우리 각자가 사랑의 촛불 하나를 켤 때 그 빛들이 모여 세상을 밝힐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위대한 일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작은 일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쏟아붓는지를 보십니다. 마더 데레사의 성인품에 오르는 과정에는 그녀의 전구를 통한 기적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 브라질의 한 남성
마르실리오 안드리누는 뇌에 여러 개의 종양이 생겨 의사들조차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절망 속에서 마더 데레사의 성유물에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를 바쳤습니다. 수술 직전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르실리오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아 있었고 그의 머릿속 종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 기적적인 치유는 마더 데레사가 하느님 곁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성인의 유해나 유품을 뜻하는 성유물은 그 자체로 마법적인 힘을 가진 물건이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는 성인들의 몸이 평생 성령께서 머무신 성령의 궁전이었기에 그들의 육신과 유품을 통해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성유물을 공경하는 것은 그 성인의 거룩한 삶을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느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며 우리도 그분처럼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마더 데레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느님을 위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바로 우리 집에서, 당신의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만약 당신이 서로에게서 하느님을 본다면 당신은 사랑과 평화,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더 데레사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졌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작은 친절 하나를 베푸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 작은 사랑의 행위 하나하나가 모여 당신의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밝히는 위대한 빛이 될 것입니다. 콜카타의 성녀 마더 데레사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기를 빕니다.